4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 세 번째 시간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 시간, 이 두 번째 시간에서 마태복음 말씀이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돼요? 나의 삶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둬야 된다.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또 그들과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계속해서 예수님이 비교하셨어요. 비교하시면서 너희들은 이방인과 같이 살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너희들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이 가장 큰 특징이 뭐였어요? 기억나십니까? 가장 구별되는 게 뭐예요? 이방인들은 뭘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방인들의 우선순위는요, 물질,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 그리고 생명, 얼마나 내가 고민해야 내 생명을 한 자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는가. 이 생명 연장에 대한 것이 이방인들의 모든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가 그것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것 같은 세상적인 것을 너희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채워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설교 듣고 있지만 듣는 자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말은 하고 있지만 그냥 저거는 목사의 좋은 말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냥 그거는 거기서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인정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으로 들어간 입을 것을 위해서 옷 입고 생명 연장하는 것, 그걸 위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능력, 경험,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나눈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마가복음, 또 두 번째는 마태복음, 또 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한 여기에 있다, 보라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꿈꾸는 교회는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 성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첫 시간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에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가 최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둘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았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항상 가장 최우선, 주님의 사역의 최우선순위에 둔 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구원받는 거, 말씀 듣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구원받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제1의 목표였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너무 덥지 않으세요? 덥죠? 히터를 좀 끄고 좀 그래도 시원한 가운데, 더우면은 잠이 와요. 그래서 자지 않고. 오늘 누가복음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랑 대화하시냐면 바리새인들과 대화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죽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나 죽어서 예수님 믿으면,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을게요,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 믿고 그렇게 살게요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 그럴 때 믿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나중에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예수님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줄 알 거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이 뭐였어요? 21절의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예요, 아니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의식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 오해 때문에 벌어지는 해프닝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혹시 있나요? 요한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빵을 내려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아멘. 지금 계속해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에도 있어요.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왔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까 보여주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였어요. 우리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지도자였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지도자의 표본으로 뭘 보여줬어요? 율법을 보여주셨어요. 율법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율법. 너네가 이 율법을 잘 믿고 지키면, 이 율법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그리고 모세와 율법, 십계명. 유대인들이 이건 가장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십계명 알죠? 10가지 계명. 그 10가지 계명을 잘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내려주셨다는 것. 그게 어디에 써 있어요? 모세 오경인 성경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 내용이 다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우리에게 지도자로 주셨고 율법을 주셨으니 이거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고 우리는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가장 확실하게 딱 박혀있는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먹을 것도 주셨어요. 표적으로 내가 너희들 굶기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 먹여줄 거야. 입힐 거야.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리셨다는 것을 이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으니, 만나로 표적을 보여주었으니 예수님,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도 좀 보여주세요 라고 지금 이 율법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봤잖아요. 마가복음을 전체적으로 한번 봤단 말이죠. 기억은 물론 안 나시겠지만
이 마가복음을 보고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평탄하게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누구와 말싸움을 하세요. 논쟁을 벌이세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그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문제로 논쟁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인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예수님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로요,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첫째 아들이었잖아요. 알고 있죠? 이 정도는 알죠. 예수님이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까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0년을 같이 살았어요. 요셉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요셉, 마리아와 함께 3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같이 살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7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동생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하는 일을 형님의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여기서부터 조금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일을, 자, 가셔서 유대로 가셔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이 하는, 형님이 하는 일을 좀 보고 알게 해주세요.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었대요?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죄를 회개시키시고, 이런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지금 막 하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예수님, 이거 예수님 제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광고하세요. 지금 말로 하면 TV 광고도 하고요, 영화에서 광고하고요, 막 광고, 라디오 광고도 막 광고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보고 듣고 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좀 알게 하세요. 형님이 이런 일 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7장 6절에 보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예수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대요. 그러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동생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들만 예수님의 그 일들을 의심하고 광고하세요. 형님 가서 광고해서 이런 일들 많은 사람들이 좀 알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사역을 알지 못하면서. 그런데 동생들만 그랬나요? 제자들은 어땠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한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여기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신 거예요. 얼굴 마주 보면서 함께 살고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데, 동민아
정신 차리세요. 네. 40일이나 그들과 함께 하신 후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제자들, 그리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주님?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회복 지금 때가 지금입니까? 제자들이 물어본 의도는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 이 세상,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로 붙어 있는데 로마가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식민지 삼고 있는 이때에 주님이 진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왕이 돼서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릴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의식 속에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왔다는 것은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 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지금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뭐 이런 계엄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런 나라, 우리가 눈에 보이고 경험해야 할 이 나라, 이것에 대한 관점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동생들과 저와 여러분의 관념 속에 이것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동생들,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바리새인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논쟁을 벌인 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외형으로의 나라, 우리가 얘기하는 그 나라 있잖아요. 대한민국, 미국, 중국, 몽골, 이런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 외형적인 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것이 매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그 당시에 메시아,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가시적으로,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들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그게 그들의 보는 관점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에 보면 주님은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예요? 아니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데요? 어떻게 임할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함께 나타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마가복음을 설명해드리고 하면서 마태복음을 말씀드리면서 그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이미 설명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마가복음에서 누구 이후에 시작돼요? 침례 요한의 사역 이후에 시작돼요. 예수님의 사역은. 침례 요한은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어요.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사역을 하는 게 바로 침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침례 요한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타이밍이 너무너무 완벽하게 들어맞는 거예요. 더 이상 침례 요한은 다시 오실 길, 그분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막 시작되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은요, 침례 요한의 주님 오실 길을 다 예비가 필요 없게 된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실제적으로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죄가 있는 자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병 고치는 거 할 수 있어요? 나 병 고치는 거 잘할 수 있다. 귀신 쫓아내는 거 나 잘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는 일은요,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 누가 하신 거예요 지금?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실제적으로 하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그 사역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하나님 나라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 일은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대신 누가?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들의 머리에 손 얹고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면 떠나갈까요? 비웃어요. 귀신이. 네가 뭔데? 아, 진짜예요. 귀신이 비웃어요. 병이 치료될지어다. 명진이의 이름으로 병이 치료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면 치료돼요? 귀신이 비웃는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 그냥 막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뭐 비웃었어요, 귀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런 이유는 오직 기도 외에는 안 나갈 수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기도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정해져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나라, 입법으로 나와 있는 이 나라도 아니고요, 입법이 정복하는 나라도 아니고요, 군대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들, 풍랑을 꾸짖으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저는 자를 걷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모든 사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 이 고백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내 입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할 때, 순복이라는 말은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성도들이 순복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건물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건물로 나와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물인 교회를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 가운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교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하세요. 교회는 다니는 교인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 그분으로 내가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 머리로 서로 연결되어서 이루어진 몸으로 인정하는 자를 교회라고 말한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그러한 몸의 지체드림을 인정하시고 믿으시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의 교회를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 꿈꾸는 교회가 바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을 누가 다스리세요? 누가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것이 뭐예요?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인 되시는 그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그것이 바로 교회고 하나님 나라가 그 교회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완성되었어요? 아직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완성은 언제 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라간 대로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셔요. 그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매일매일 죽을 때까지 싸우면서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결국 주님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에요?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사람들이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가장 좋은 모습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민인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갖고 있어요. 일본 사람이 갖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가고 교회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이 나라에 속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이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대답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21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대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나에 대한 그분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뜻이, 아까 순복이라는 말씀 드렸죠. 순종한다는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이랑 대화할 때 어땠어요? 아멘으로 순종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세요? 성경 말씀 보세요. 단 한 번도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이라고 단 한 번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정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과 계속해서 끊임없는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만 했던 게 바로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종교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이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킨다, 나는 율법 때문에 산다 라는 사람들,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항상 딴지를 걸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했잖아. 그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돼.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세요. 여기 제가 찾아놓은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살인하지 마. 살인하면 어떻게 돼? 심판받는 거야. 그런데 그것에 대한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들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보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이 말씀 가지고 지금 논쟁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래, 율법에도 적혀 있어. 살인하면 그거는 심판받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7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27절.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또 말씀하시는데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간음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맞아요, 주님. 바리새인들 맞습니다. 저는 절대로 간음하지 않았어요. 다른 여자 이렇게 관계하지도 않고 전 와이프 놔두고 다른 여자 만나거나 다른 여자랑 살지 않았어요. 제 몸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아주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주님이 5장 28절부터 30절에 말씀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간음죄를 지은 것이다.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눈을 뽑아내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보다 더 낫다.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아멘.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요, 제가 율법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 잘 지켜서 전 죄인 아니에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눈이, 너의 마음이 음란한 생각을 품으면 그때부터 너는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는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자들. 왜요? 누가복음에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뭐예요?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의 다른 말은 뭐예요? 다른 말이 뭘까요? 잃어버린 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병든 자를 위해 오셨고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잃어버린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우리에 갇혀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한 삶을 막 누리면서 사는 그런 의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의 잃어버린 죄인인 거예요. 주님은 죄인인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내가 병든 자이고 내가 죄인이고 잃어버린 양이라는 걸 믿으세요? 인정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요, 자기가 잃어버린 자이고 병든 자이고 죄인이고 나는 소망이 없는 자이고 도저히 나는 혼자 살 수 없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족하고 못난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예수가 필요한 자, 나는 예수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은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안에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저는 수없이 결심했고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애썼지만 허사였어요. 저는 잃어버린 자이고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입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여러분의 입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4년 동안의 시간을 걸어오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이 자리에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나의 현실의 삶과는 상관없이 연결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도 나의 이가 살아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자만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대한민국과 같이 눈에 보이는 장소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을 절대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는,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워낙에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삶을 이미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음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주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예수의 이름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예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